신년 감사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쯤에 있는 시편 16편 말씀을 받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에 첫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는 용서와 평안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한 해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으로 입혀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인사도 안 하시네요. 네, 원래 영어 할 때는 해피 뉴 이어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이민교회 섬기다 보니까 입니다를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인사해야 될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2021년은 소해해, 그래서 신축년이었습니다. 올해 2022년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입니다. 작년 신축년은 소는 소인데 흰소라 그러면서 잔뜩 기대하게 하더니 힘들게 살았습니다. 올해는 또 이민년 호랑인 호랑인데 검은 호랑이라면서 또 이런저런 덕담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왠지 좀 거시기해서 그런지 덕담을 막연히 주고받기는 좀 하긴 하는데 그렇게 기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코비드 오미크론 추이가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검니 희니 그러니까 삼재가 어떠니 저떠니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께 자신 있게 주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복된 길로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도록 목회해갈 계획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 그런 교회의 큰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지금 저는 왜 자신 있게 이런 복을 빌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신자에게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린 복받기를 다 기원합니다. 그럼 대체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 복이 도대체 뭡니까? 이 복이 뭔지 알아야 이 복을 받든지 쥐든지 뺏든지 훔치든지 할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6편의 말씀대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산업과 자네 소득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야 생기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찐다고 뺏는다고 훔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나 진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사는 복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복을 내가 받아서 누리고 사나?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게 내 안에 들어앉아 있구나. 이게 우리 신자들의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공동체 똑같이 정해서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목사님부터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복된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대로 복 주시는 분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것이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딱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올해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게, 성도들에게 예배 없이 이런 내 믿음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듯이 그 규모와 세기가 진도 5.0 이상의 흔들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2022년 신앙하시다가도 어쩌면 그런 시기가 나에게 왔나 하는 생각이 들 그런 시간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는가?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도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이 나에게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라고 생각되거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참고 넘어서 살아가는데 내 주변의 분들이, 남들이 나에게, 아니 당신은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볼 땐 무진장 애쓰는 크리스찬이신데 어떻게 그런데도 그렇게 일이 잘 안 되십니까?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 신앙에, 제가 여러분 들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진 진도 5.0 이상의 흔들림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혹시 내가 뭐 죄져서 벌 받나? 혹시 회개 안 해서 이런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왔긴 한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분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가 혹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가? 그러다가 어려서부터 내가 그냥 교회에 젖어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목사님 탓 아닌가? 아니면은 교회 탓 아닌가? 저도 저를 가만 관찰해 보니까 제 자신이 신앙의 패턴이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어려움이 계속되면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을 지나가다가 제가 배운 교훈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에 가는데도 성도님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도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아니 심지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시간을 지나고 이 기간에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라. 나에게 더 집중해라. 기도해라.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이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에 인내하고 지혜와 능력으로 중무장할 기회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번역할 때 70인역에 이 믹담이란 말을 스텔로그라피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스텔로그라피아라는 말은 철에다가 뭔가를 새겨 넣는다는 말입니다. 도장을 판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나 유추하고 추측해 보건대 아마 다윗이 시편 이 16편을 쓸 때에 동굴에 들어가서 벽에다가 오늘 16편을 파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유추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했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줬던 것을 철에다가 새기듯이 도장을 파는 시간을 보내듯이 보내고 나서 시편 16편과 같은 고백을 교훈으로 노래했다고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삼촌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큰 삼촌부터 막내 삼촌 4명의 삼촌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구타를 했어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시장에 새벽에 몰래 새벽 기도 가다가 어머니가 장사 마치고 들어오다가 보슬비가 내리는데 성경책 들고 가는 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바닥에 딱 떨어졌는데 제가 성경책을 툴툴 털고 주워서 다시 들면서 어머니에게 울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말 안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새벽 기도 가는 것을 멈출 수 없어서 가다가 어머니에게 들켰으니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성경책을 다시 저한테 주워서 주면서 예배 잘하고 와라. 그게 기억에 났습니다. 개척 때 찬바닥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새벽 재단을 거의 한 8개월, 1년 가깝게 새벽 기도했던 게 기억에 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깨우쳐 주는 게 있어요. 그때 삼촌들 때릴 때 예수 부인하지 않은 거 잘했다.
그때 어머니 무서운데 그때 어머니 앞에 예수 증거한 거 잘했다. 새벽기도 이렇게 할 때 너 나한테 나왔던 거 잘했다.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제 심령에 깊은 교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상하게 산 정상에서 받는 것보다는 골짜기에서 받을 때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지나고 보니까 삼촌들한테 그때 좀 더 맞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좀 더 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더 많이 울며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지치지 말고 힘있게 더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항상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옳아요. 아니, 심지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순간은 사람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는 복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더 유명해진 구절이죠. 삼박자 축복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병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일에 형통케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저는 그게 기복신앙이든 뭐든 기복자에서 구복자로 바뀌면 된다 주의거든요. 아니, 기복이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이 와도 기도들 잘 안 해요. 그렇잖아요. 편한 대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복이라고 비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고 지임으로만 살아가려고 그런다면 그게 더 문제인데, 차라리 비판 말고 기복으로든 뭐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그 다음에 구복자가 돼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복의 통로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기복 때문에, 기복신앙 때문에 속이고 신앙에 가다가 하나님은 나중에 그를 구복자가 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이 복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기준으로 측량하고 있는 나 자신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돈 많이 벌고 병 안 걸리고 하는 일마다 척척 돼가면 이건 하나님의 복이다 해서 그 반대가 되면 병도 들고 가난하게도 살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그러면 이런 삶은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 그런 믿음으로 신앙에 가는 순간 우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을 떠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음식마다 expire 날짜가 지나가듯이 그 순간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맛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보통 새해마다 우리 지금 예배할 때 혹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시는지 모르지만 둘 다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도 좀 잘 되는 거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과 저랑 생각이 똑같을지 모릅니다. 저도 속으로 나 자신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렇게 돌아가요. 신앙이 그저 하나님 앞에 신년인데 무탈하게 특별한 공과 없이 체면 깎아먹지 않고 남사스럽지 않고 좀 안전빵으로 예수 믿는 길,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반에 60명 중에 한 25등 이상 하는 거,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믹담시 시편 16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까지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인정하시자고요. 하나님, 내가 큰 모험 없이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아직 자유하지 않다고 인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첫 예배인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2022년 이민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믿음, 이것을 계속 우리 삶에 투영시켜가면서 업그레이드되고 강해진 영성을 갖고 한 해를 또 사시면 여러분 꼭 복되실 줄 제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온탕만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냉탕만 좋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운 물도 찬물 너무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차면 찬 대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며 신앙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이 신앙을 계속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냉탕 온탕 다 좋아요. 온탕이니까 감사, 냉탕이니까 안 감사, 그러지들 마시기 바랍니다. 냉탕 온탕 계속 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떠신 줄 아세요? 아니, 왜 비누는 안 줘? 그런답니다. 그래서 비누를 갖다 놓으면 아니, 왜 때는 안 밀어주지? 그래서 비누 갖다 주고 때 밀어주면은 결국에는 이 사우나 다 하고 나서 밥까지 먹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왜 밥은 공짜로 안 줘? 혹시 밥 하루라도 공짜로 주면 아니, 왜 1년 동안 나는 멤버십이 없어서 공짜로 못 살지? 그죠? 주인은 땅 파서 장사합니까? 참 이상해요, 신앙이. 그러면 맨날 족받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인생이 피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치관도 옳지도 않아요. 신앙도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시며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교훈을 받고 가장 좋은 믿음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믿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나에게 좋기 때문에 주셨다 라는 믿음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하나님을 두셔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즐겁기 바랍니다. 육체도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에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비슷비슷한 고난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신자는 좀 더 많은 고난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팔자요 운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오늘 목사님 신년부터 은혜가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시지. 그러면 아니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러 믿나?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정말 진짜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나 자신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을 달라고 구하기로 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이 오는 것이 팔자요 운명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때 우리 성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교훈하신 믹담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뜻에 순종한다고 만사형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길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넘버원이 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사셔서 2022년 연말이 또 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을 다 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모습으로 보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볼 때 저 사람 저런 거 보니까 야, 저 사람 진짜 독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때 감동받습니다. 야, 우리 교회를 보니까 열린문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환대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우리 교회를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집 샀다 그러면 마음에 기쁘세요? 은혜가 되십니까? 제 경우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복권 맞았다 그러면 은혜가 됩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이 갑자기 생기면 나나 좀 주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애가 대학에 좋은 데 갔다고 누가 자랑하면은 그 앞에서는 아이 칭찬해줘요. 근데 돌았으면 왠지 마음의 은혜가 좀 안 되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땅 샀다 집 샀다 그러면 은혜가 됩니까? 예, 어른들의 현인의 말씀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요, 언제
잔잔한 은혜가 되는가 하면, 야, 저 사람 진짜 어려운데 자기 코도 석자인데 나를 위로해 주려고 애쓰는구나. 저는 그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가 생기면 꼭 저 사람 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의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야지. 저는 그렇더라고요. 신자들의 위대함은 형통, 능력, 이적,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순교와 섬김과 희생 중에도 환대하고 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에 감동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말씀 하나를 꼭 마음에 작심하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가르침을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구나. 나는 복의 채널이 되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작년과는 다른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매해 요때쯤, 요 작년 한 달 3, 4주 전쯤 되면 교회 1년치 주보를 다시 다 봐요. 52주 주보를. 광고도 다 보고, 설교는 뭐 했나 보고, 설교문도 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2022년 요람의 약사 1년치 일들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거를 재작년에도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대충 계획은 세워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들여다보면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계획은 내가 세우는데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절감하게 됩니다. 누가 배명의 권사님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까?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랜캐스터 관람하러 50명 이상이 갈 줄 알았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 홍명희 집사님이 집 살 줄 알았습니까? 저는 그런 거 계획한 적도 없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습니다. 근데 요람을 정리하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내용을 채우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첫 신년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계획을 갖고 마음에 품고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1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의 내용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매주마다 매순간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그것을 정말 제가 늘 첫 주에 늘 표현하는 대로 거지같이, 이 거지가 손 벌리듯이 하나님께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 잘 아시죠? 적당히 살아가려고 그러는 나를 잘 아시죠? 내가 올해 그거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내 그릇, 빈 그릇에 내용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신년 예배가 하나님께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왔는데도 적당하게 예수를 믿고 별 탈 없이 중간 이상 정도만 하려고 하는 이 결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내용을 보고 감탄하기 원하고,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감사하기 원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받아든 1년의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이와 같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